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기 힘드시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새벽은 더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 드리시고 기관과 부서에서 봉사하시다 보면 사실 점심 먹을 여유도 없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오후를 보내고 나면 또 저녁 예배 시간이 이렇게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밤 한 9시나 넘어야 다들 집에 들어가시게 되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루 쉴 수 있는 날인데요, 이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우리 바울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동이틀 무렵 이 시인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바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이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러 나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 평행하는 평행구절의 본문입니다. 우리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108편 오늘 본문에 이 108편 2절의 말씀에 등장했던 구절이 오늘 57절 말씀에도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이 57장 8절 말씀에 반복이 돼요. 한번 보시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데 여기 57편에 보면요,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근데 이 내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으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내 영광은 곧 내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하여 먼저 나의 영혼에게 일어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나의 영혼을 깨우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들을 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영혼을 깨우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그 첫 번째는요, 마음을 정하고 노래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08편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 아시죠? 무언가 하기로 작정하고도 3일밖에 그 마음이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작정하고도 3일이 아니라 하루를 채 넘기지 못하고 날마다 작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바울교회 2017년 말에 부임하고요, 이제 2020년 말이 다 되었으니
횟수로는 4년, 만 3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처음 바울교회 왔을 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저의 체중일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80으로 시작하는 것은 없었어요. 제가 태어난 연도도 70년대 말이고요. 몸무게도 70kg 중반이었고요. 키도 이건 좀 비밀인데요. 80cm가 못 되는 79.6입니다. 다른 것은 다 그대로 7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태어난 해와 키는 사실 지금 더 크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겠지만 이 체중이 70대를 넘어 지금은 80대 중반에 와 있습니다. 집에 체중계가 있어서 매일 올라가서 확인을 합니다. 85kg는 절대 넘지 말아야지, 절대 넘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혼자만의 주문을 날마다 외워봅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작정합니다. 다이어트를 하자, 살을 빼자, 85kg 넘지 말자. 그런데 아시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내일은 아쉽지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내일은 내일의 오늘이기 때문이에요. 절대 오지 않아요. 내일이 되어서 내일에 딱 당도하면요, 내일은 또 내일의 오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이 마음을 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웃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찬양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돼요. 찬양하면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찬양하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근심과 걱정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랜 방황과 갈등 끝에 다윗은 더 이상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로 결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일어나 찬양하기 위해 마음을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 아시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할 때, 나의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것은요,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시편 57편 4절에 보면요,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거대한 적을 눈앞에 두고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을 만한 내용의 이야기예요. 이 원숭이는 나무도 잘 타고 뛰기도 잘 뛰었습니다. 여기저기 안 다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뛰어다닌 원숭이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발바닥에는 항상 딱딱하고 아주 못생긴 이 굳은 살이 늘 발바닥에 베겨져 있었어요. 원숭이는 그렇게 딱딱하고 못생긴 굳은 살이 정말 불만이었던 거예요. 정말 좋은 털, 아무리 봐도 자기보다 잘생긴 원숭이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외모. 그렇지만 이 발바닥에 있는 딱딱한 살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꽃신을 만들어 팔던 쥐가 원숭이를 부릅니다. 원숭아, 원숭아, 이 꽃신 한번 신어봐. 이 꽃신인데 정말 부드럽고 좋아. 이게 한 양짜리인데 내가 공짜로 줄게. 이럽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지만 이렇게 공짜라는 말에, 공짜 좋잖아요. 공짜라는 말에 혹해서 넙죽받아 이 꽃신을 신기 시작했습니다. 꽃신을 신다 보니 발바닥이 어떻게 될까요? 발바닥에 있던 딱딱하고 못생긴 굳은 살도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늘 발바닥에 이렇게 못생기고 딱딱한 이 굳은 살 때문에 기분이 별로였던 이 원숭이가 발바닥에 있는 이 굳은 살조차도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서 꽃신이 다 달아버려야 했을 그쯤에 꽃신을 팔던 쥐가 다시 나타나서 새 꽃신을 또 선물을 합니다. 그렇게 공짜로 꽃신을 얻으시는 원숭이가 더 신이 났습니다. 야, 한 양짜리 2개를 얻었으니까 2냥. 와, 이익이다, 이익. 그러면서 이렇게 공짜로 꽃신을 얻어 신는 원숭이. 이렇게 푹신푹신하고 좋은 꽃신이 공짜라니 웬 떡이야 하며 쥐가 선물한 꽃신을 오랫동안 아주 잘 신고 다녔어요. 한참이 그렇게 지나 이 원숭이의 꽃신이 다 닳아 없어졌을 때쯤 원숭이가 쥐를 찾아갑니다. 나 꽃신이 다 닳았어. 새로운 꽃신 좀 하나 주지 않을래? 그랬더니 이 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아, 요즘 물가가 올라서 말이야. 응? 공짜로 주기는 어렵고 원숭이 너니까 내가 딱 10냥만 받을게. 아까 맨 처음에 얼마라고요? 한 양짜리 꽃신이 10배가 되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원숭이가 화가 나서 필요 없다면서 다 달아 못 신게 된 꽃신을 바닥에 막 팽개치고 가버립니다. 맨발로 뛰어가요. 막 뛰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잘 뛰던 원숭이가 절룩절룩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푹신푹신한 꽃신을 신다 보니까 발바닥에 배겨있던 이 굳은 살은 온데간데 없고 말랑말랑하고 보드라운 맨 발바닥만 남아있어서 더 이상 맨발로 이 원숭이가 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원숭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맨발로 더 이상 뛸 수 없었고 꽃신의 가격은 10배가 되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10배의 돈을 주고 꽃신을 신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이 사실 늘 만족스러울 수 없어요. 남에게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 것인지 정말 알 수 없어서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시간인 거예요. 다윗처럼 이 시기를 잘 이겨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교회에 나와 당연히 드리던 이 예배가 코로나로 인해 제재당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야 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현장으로 나오셔야 해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감사함 없이 그저 교회를 그저 그렇게 다녀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시 엎드려야만 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에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는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응답하사라고 했어요. 응답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간구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 간구함에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는 기도로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여러분의 간구가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굉장히 오래전에 80년대에 정말 많이 불렸던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연락되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기까지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구한 것에 대해 절대 의심하지 말고 이루어질 줄 믿으라라는 거예요. 우리 간혹 그런 경우 많아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정말 필요해요. 주세요. 이거 돼야 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우리 집안이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기도 다 끝나고 일어나갖고 이게 될까 고민해요.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나아갈지라도 될까 말까 하는 의심이 마음에 품어질 텐데, 기도 다 끝나고 나서 이게 될래나 싶으면 여러분, 이루어지겠습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교회 성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할 때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코로나라는 큰 환난을 맞이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새벽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일라 프로젝트 500명 기도 용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모두 나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시는 우리 바울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